2018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기청정기 조사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7년 텔레비전과 신문과 잡지와 홈페이지 등을 조사해서 공기청정 제품 광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삼성이랄지 코웨이랄지 위닉스랄지 청호 나이스랄지 6개 업체에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과도한 광고를 찾아내고 과징금을 16억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코웨이 제품 같은 경우 공기 중에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 이런 문구를 사용했고요. 삼성의 공기청정기 광고는 독감 바이러스 99.68%, 조류 독감 바이러스 99.99% 제거. 위닉스에서는 대장균 99.9%, 살모넬라균 99.9% 홍보했어요. 어떤 회사는 집안 구석구석 세균 99% 강력 살균 이런 과도한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는 각 회사가 제한된 실험실 안에서의 조건의 결과를 가지고 일상의 실생활의 가정에서 이 기계를 사용했을 때와 똑같은 성능이 나올 거라는 과장된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한된 실험실에서는 99.9%가 맞지만 가정이나 다양한 환경에서는 그런 수치가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정위에서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광고를 은폐하였고 그 성능을 누락하였음을 알기에 과징금을 물린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과다 광고를 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과다 광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과다 광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99% 사함받은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100% 사함받았다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은폐하거나 누락시키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미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인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4가지를 언급하면서 성경이 이 4가지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정확하게 복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복음의 소식으로 그들에게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은 나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I'm okay.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건강하고 착한 사람이고 재산도 많고 자식도 좋은 학교 다니고 심지어 배우자와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상태는 어쩐 줄 아십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온 세상이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서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을 만큼 망가져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평가와 인간이 생각하는 자기 평가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는 이렇게 달라요. 한 말씀 더 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고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님 알기 전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노예로 살았으며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에 진노의 자녀였더라. 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죽기 직전의 상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물에 허우적거려서 죽기 직전이 아니라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자였어요. 이게 맞다면 오늘도 생명에 끊어져서 우리가 볼 때는 돈도 버시고 커다란 회사도 가지고 계시고 멋진 외제차도 타고 다니시지만 그들은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종으로 사는 죄인이며 자기 마음과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노예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끔찍한 고발을 하고 있어요. 아마 세상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평가하는 하나님을 고소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본인은 땅에서 누려야 되는 전부를 다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노의 자녀이며 사단의 노예이며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인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인간의 상태를 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끔찍한 사람의 상황은 누가 들어도 나쁜 소식이지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나쁜 소식을 말하는 것은 협박입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도를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진노의 상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의 의견 90%입니까? 인간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과도한 광고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사람의 상태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은 인간이 처해 있는 이 나쁜 소식을 고통스럽지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100% 과도한 광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사람의 오해와 성경의
선언을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네 가지는 마크 데버가 복음 전도라는 책에서 가지고 온 개념인데 너무 훌륭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00% 진리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라고만 강조하면 위험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 아니라 공의로우심을 빼버린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없으신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고 진노해야 합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진노는 죄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일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이웃 비신자들에게 당신의 인간의 상태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예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십자가 같은 거 나는 필요 없어.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죽었대? 나는 얼마나 착하고 도덕적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그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보세요, 그들의 고집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자기의 상태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다. 한 말씀 더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말씀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전혀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는 자들과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게 되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이시기에 절대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실 수 없는 분이며 그냥 없던 일로 용서하자라고 말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 사형리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해보셨죠.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부자가 되는 것 정도, 땅에서의 부유한 행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요, 공의의 하나님을 아세요? 만일 사랑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공의의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무서운 계획이에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날, 진노라고 하는 잠시의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는 계획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있다니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복음을 가지고 공포를 심어 주려고 하는 과도한 광고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우리가 들고 있는 증인이라는 이야기는 사랑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전하는 자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의 변경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의 계획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30분인 이 땅에 가난에서 구제하려고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단지 이 땅의 육신의 질병, 관계의 아픔 정도를 회복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계획에서 복음은 그들을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로 옮기는 계획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의 예수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 단지 좋은 친구래요. 예수님은 가장 탁월한 교사며 인생의 사랑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해요. 죄송하지만 허위 광고예요. 말도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친구 정도로, 인생의 모델 정도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좋은 선생이래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보세요. 인자에 온 것은, 인자 다니엘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를 버리고 온 것은 유명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모델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죽으러 온 거예요. 죽으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친구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이 왜 나 대신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노 아래에 있으며 영원한 멸망의 형벌 아래에 있음을 아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우리에게는 대체 지혜도 없고 그분 안에 들어갈 능력도 전혀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받아 죽으셨잖아요. 내가 마셔야 되는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시고, 그래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죄의 진노가 한 방울도 남지 않은 거지요. 예수님이 단지 좋은 선생입니까? 허위 광고라니까요. 그래서요, 우리는 비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이 정도가 아닌 거 아시겠죠, 이제? 당신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영원한 진노를 대신 받으셨어요. 당신과 영원히 살려고. 예수님 누구십니까? 심판자이시지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기에 너는 죄가 없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의롭게 살았기에 너는 나의 앞에 영원히 의롭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심판자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대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값을 해결하시고 너는 죄 없다고 다 이루었다. 법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너는 의롭다는 법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단지 인생에 닮고 싶은 훌륭한 모델입니다. 이건요 가짜 뉴스라니까요. 여러분 이 진리를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지난주에도 날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고소하는 죄책감의 사탄의 소리에 대하여 예수님의 선언을 들어야 돼요. 너는 죄 없다. 너는 나의 의로운 옷을 입었기에 의롭다라는 재판장의 선언을 듣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잘 아시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선언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참 놀라워요. 매일마다 가정에서 혼자 있어도 우리 안에 고소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웃이 직장 동료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수도 없이 고소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시니 신약의 성도들이 외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선생입니다, 좋은 모델입니다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 왕입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조작하거나 꾸며낸 허위 광고가 아니라 그들의 경험에서 진리죠. 오늘 우리는 장례하러 오후에 갈 것입니다. 김은미 자매님의 어머님 제가 2번 만났습니다. 몇 달 전 생명이 위독하시다고 해서 여수병원으로 급하게 내려가서 중환자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입관할 때 싸늘한 시신 앞에서 2번째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오랜 투병 생활로 온몸이 가늘고 뼈만 남아있고 얼굴은 초라했습니다. 저는 몇 달 전 중환자실에서 권사님과의 대화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짧은 시간 자녀와 손자로 인하여 한바구음을 짓던 그 어머님의 모습이 기억이 났고요. 그 짧은 시간 권사님의 신앙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견고한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권사님은 나 대신 죽어주신 구원자에 대한 고백이 있었고 죄에 대한 사함과 의롭게 됨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보는 믿음은 오랜 10년 이상의 투병 생활 속에서 온몸은 가날프게 뼈만 남아 있었지만 그분이 붙잡은 것은 허위 광고가 아니었고 10년 내내 계속된 마음의 사단의 고소가 아니었고 너의 인생은 실패했어. 너는 하나님께서 그 딸을
높여주신 복음의 진리로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다음에 바르게 살려고 복음에 반응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는 삶은 올바른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의 삶은 단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며 선행을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의 삶은 단지 교회를 출석하고 봉사하고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며 살아야지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성화시켜 거룩하게 하지만 그 목표가 착하게 만들어주고 선한 사람 만드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먼저는 일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와, 내가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진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임을 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알아감이 자라고 있으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갈수록 알게 되는 것은 이런 망가진 죄인을 위하여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아들을 죽이셨구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단지 친구요 모델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구원자이며 생명을 주신 자이며 인생의 통치자이며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교제하는 분이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단지 착한 사람 될래요, 바르게 살게요가 아니지요. 복음에 반응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망가진 죄인인지 알아가며 이런 죄인을 위하여 여전히 내 안에 계시며 내 안에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쉬지 아니하시는 자비를 알아가고 있으면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회개가 일어나며 날마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죄에 대한 고백과 배우자와 자녀들 앞에 자존심을 내리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죄에 대한 고백이 가정 안에, 이웃들 안에, 지체들 안에 있었다면 이것이 구원받은 은혜의 증거인 거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허황된 오해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가 없어도 인생은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인생은 재밌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음을 말해야 합니다. 공부로, 능력으로 유명해졌지만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에게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고 빌딩을 100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제를 펼치며, 왜요? 죽음 이후에 그 다음 세상에 좋은 곳에 가야 되니까. 그렇게 허황되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로 살아서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선언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말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하고 입술에 고백만 앵무새처럼 말하는 형식적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의 돌이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의지하고 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께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오해를 벗겨주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말하는 복음의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야 될 텐데, 먼저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하나는 복음 전도를 위해 우리 기도로 시작해야 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저의 가장 실수는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였어요. 우리는 전도를 생각하며 가정이, 공동체가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의도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교회는 앞으로 복음 전도를 문화화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근육이 없습니다만 계속하려고 합니다. 저도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제부터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복음 씨앗을 정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공동체가 함께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감격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매월 마지막 주 미션 위크라고 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작전도 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매주 2번은 탁구클럽에 가서 떠나기 전에 차 안에서 기도합니다. 한 번은요, 제가 하나님 좀 다른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갔는데, 진짜 딴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저보다 실력이 많이 밑에 있는 분들이랑 만나가지고 땀을 못 흘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괜히 기도했네 그러고 그냥 후회하면서 몇 주 전에 돌아왔는데, 이런 고난도 당하실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의 역할은 회심이 아니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신실하게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도는 회심하는 자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와는 상관없이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공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 밖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신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 거절받을까 싶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이래 바울과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각오해야 되겠죠. 두 번째 부탁은 우리가 먼저 할 일인 비신자와 친구가 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더럽다고 하는 죄인들, 세리들과 병자들과 창녀들의 친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인들을 용납하셨고
교제하셨고 식사하셨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고 하셨고, 이와 같은 죄인들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죄인이었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기에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죄인들을 향하여 친구가 되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의 본성 안에 세상의 죄인들을, 여러 정신적인 아픔을 가진 분들, 여러 중독을 가지신 분들, 가난한 자들, 나보다 사회적으로 낫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밀쳐내고 친구가 되지 않으려는 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의 습성, 그리고는 성도들인 나는 충분히 선한 죄인이지만 저 사람은 나쁜 죄인이야 라는 습성이 있어요. 제가 이 교회 근처에 자주 세 곳의 식당을 갑니다. 꾸준히 가다 보니까 한 곳의 식당은 벌써 처녀 총각이었는데 결혼하고 임신하고 아기를 놓았어요. 한 곳의 식당은 주인이 건강하셨는데 오랫동안의 섬김으로 무릎이 다쳐서 수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며 심각하게 올해 연말을 보내는 걸 봤어요. 가끔 가는 저쪽 편에 있는 식당은 주인이 알코올 중독이세요. 여자 주인은 신음하고 있고 저쪽 방에서는 술 가지고 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고, 근데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들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 시작하면 끝도 없을 거야. 제 본성 안에 그들에 대한 우월감과 그들을 밀쳐내려고 하는 친구가 되고 싶지 않은 본성이 있음을 봅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 생각이 났어요. 야, 내 안에 검은 본성이 있구나.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요,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이든지 존귀하게 여겨야 하고요. 그 사람이 운전기사든지 청소부 아저씨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존귀하게 여김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랑 생각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우월감을 갖는 태도가 아니라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질 때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의 삶에 들어가야 정기적으로 만날 수가 있고 의도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그래야 주님께 기도함으로 사랑 안에 그들을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정기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아파트 수위이신가요? 편의점 주인인가요?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기도하시고 사랑의 언어를 던지시고 시간 안에서 그들과 교제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친구가 되었을 때 그들의 고민을 함께 들을 때 언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담대히 전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주님의 은혜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쁨을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